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전 시간에 살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셨다. 당신을 고발하는 자들, 핍박하고 조롱하는, 업신여기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침묵하셨다 했습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저들의 짐을, 죄의 짐을, 그 책임을 홀로 떠안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침묵하시는 것은 저들에게 이 죄의 결과를 저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당신이 대신 지고 저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시겠다. 당신이 다 수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욕과 조롱과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내가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수용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죽임당하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순환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읽어버리면 진정한 고난의 의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그 구원받음이 오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순환이 우리 삶하고 나에게 어떤 적용도 되지 않고 그저 무슨 감탄이 되거나 무슨 예수님에 대한 무슨 연민처럼 말이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 박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얘기들이나 하고 그 순환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걸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저 눈물 글썽글썽 하는 걸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순환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 순환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만 이해된다면 그 순환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조롱과 억울함을 받아들이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께서 죽는 것, 이 순환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 십자가에서 설명하려는 것이죠. 너희의 죄가 몰고 온 그 사망의 값을 아들이 대신 취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그 공의의 값을 물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이며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방식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순환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오늘 그 순환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 나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았는지를 안다면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된 인생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바울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 것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심과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간절했던 것이죠. 그건 자신이 병을 낫고 싶은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교회를 위하여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응답으로 이어질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보상이 당연히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명분을 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옳은 방식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는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그분의 이해가 믿음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명분은 늘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명분이 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시고 아니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분명한 명분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게 내 예수 믿는 내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기대를 하고 상상을 하고 그렇게 마땅히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금 바울의 요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런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과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우리의 고집이라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그 약점은 정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맞는 거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생각해도 이건 고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할 것 같고 이것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그럼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족쇄가 풀린 것처럼 헐헐 날아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죠.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 결과는 무엇으로 얻느냐? 나의 주장의 결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옵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오늘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 순환 앞에 침묵하셨다. 다 받아들이셨다. 그런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세상도 내가 이만큼 하면 거기에 보상을 주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한 것에 세상이 주는 그런 보답조차도 없습니까? 거기로 가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확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힘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이며 그 신자인데 왜 하나님 밖에서 내 신앙인데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이런 모양과 모습과 일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늘 겪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뭐 합니까? 그럴 때 각오를 다진다고 머리를 깎죠. 네? 머리를 왜 깎습니까? 결의를 다진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못 내었어도 떳떳합니다. 무엇 가지고? 결과를 못 낸 것 때문이 아니라 머리를 깎는 것으로 대신한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머리를 5연패, 6연패, 10연패를 한 팀이 모두가 다 단체로 삭발을 하고 다음 경기에 나섭니다. 각오를 보이는 거죠. 11연패를 해버립니다. 11연패를 해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왜? 머리 깎았으니까. 더하면 어떻게 합니까? 혈서를 쓰죠. 그 각오들을 그렇게 다진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되느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결과가 안 되면 내가 할 만큼 내 할 도리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죠. 나 할 도리 다 했습니다. 나 머리도 깎았습니다. 나 금식도 했습니다. 나 혀를 깨물어서 내 혈서도 썼습니다. 나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주 겪는 일들입니다.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더라.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그게 자기 명분이 되어버리죠. 자기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못난 짓에 대해서 그 자기 명분으로 그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도리를 안 하는 것을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쉽게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사심없이 구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구한 겁니다. 사심없이 구합니다. 천만 뜻밖의 대답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 다 줬다. 그런 대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로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이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거기서 지금 뭘 배운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뭘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약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강하여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걸 알아먹죠. 이걸 깨닫죠. 내가 이것이 있는 것이 나의 이 불편함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조건과 이 상황이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 안에 묶어놓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걷어가지지 않으시고
이걸 내가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감수하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 감수하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자리에서 그 고난을, 저들의 비난을, 조롱을 감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내가 감수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얻는 겁니다. 감수하여야 십자가가 보이며 감수하여야 부활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 왜 그 꼴이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 모양이냐? 그런 조롱과 그런 비아냥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너 바보같이 교회 나가서 왜 힘들게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냐? 그런 조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교회에 다녀. 이것이 내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기쁨이고 내 자랑이야. 그거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맞냐? 네 인생이 이런 꼬라지면서 그게 사실이냐? 그래, 맞아. 난 그 복을 누리며 살아. 우리를 비난하는, 조롱하는 세상 앞에서 웃는 거죠. 괜찮다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신다고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감수하시는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조롱과 비난과 순환과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부요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삶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요한 것으로 건방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인생, 내가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는 인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백이죠. 아무리 가난하고 빈공하고 빈약해도 세상 앞에 가난하게 서지 않고 넉넉하게 설 수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으로 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의 인생, 그겁니다. 감수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참아내는, 인내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겨우겨우 견뎌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 못난 자리, 비웃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자로 두 팔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나의 못남도, 나의 약함도 나의 자랑이 돼버린 인생, 그것을 아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들어주지 못해서,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는 이미 승리자이며 너의 인생에 내가 늘 너의 인생의 결과와 너의 인생의 걸음을 내가 책임진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 그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 그 영광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이 불쌍해서 어쩌나, 가련해서 어쩌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게 감상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 길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영광의 길이며, 그는 순환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양이었지만 그 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보이셨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영예이다. 그 길을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영광으로 보시라고요. 주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가셨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을 붙들고 가련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가지 마시고, 주님 같이 걸읍시다.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영광이며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의 기쁨입니다. 마땅하게 이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내 신앙의 현실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이기에 나에게 요구하신 이 길이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영광이며 내가 인생과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나 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내 뜻을 이해받고 내 뜻을 결과로 받아내야만 그것이 복인 줄 알았던 인생이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광이며 이 길이 내게 허락하신 제자의 길이며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으니 나도 영광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패배자의 모습으로 눈물 흘리며 아픔을 겨우 참아내며 저들 앞에 동정의 모습을, 측은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지 않겠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연민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잠잠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수용하셨습니다. 어떤 동정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들지도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 받아낼 수 있는 인생, 넉넉한 인생, 이미 모든 것을 얻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잠한 인생이죠. 받아내는 인생. 그 길이,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상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걸로 끝나버린다고요. 예수님의 이 순환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길에 주님께서 보이신 그 태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는 하나님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무엇을 명분으로 삼아 당신에게 따져들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내 인생은 아멘뿐입니다. 그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모습,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감사합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이미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할렐루야로 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감당이 될까요? 감당하기 어렵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고민이 터져나오고 신음이 터져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거 붙들자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 경지에 바울이 알아듣고 내가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죠. 그 신앙의 모습,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경지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최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길입니다. 감수하는 것이죠. 억울한 것 참아내는 게 아니라 감수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의 충만이며 넉넉한 인생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웃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서시죠. 억울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니다.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인생과 현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수해낼 수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로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현실로 감수해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넉넉함이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있고 넉넉할 수 있는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사는 자의 그 여유를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경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